자, 이제 십지경을 들어갈 텐데 일지 들어가는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시작할게요. 일지보살이 되려면요. 모든 불경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공, 법공, 부공 그럽니다. 이공 그렇게 된 경전도 있어요. 아공, 법공을 함께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각경 같은 거 보시면 아공, 법공, 구공을 아공을 공관, 공을 깨치고 법공을 뭐죠? 가관, 이 현상계를 깨치고 구공을 중도관, 현상계랑 참나의 세계랑을 둘러보지 않는. 그러면 아공은 여기는 이법계죠. 법계 중에 이 현상계가 사법계면요. 사법계라고 합니다. 다 똑같이 법계예요. 비로자나불이 돌아가는 세계인데 이런 현상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어요. 순수한 진리만의 세계. 이와 사가 이렇게 대립하는데 사법계에서 이법계, 아공, 나라는 놈이 본래 공하구나. 나라는 놈이 뭘까요? 오온이요. 색깔, 나라고 하는 색깔. 에고, 이 아는 에고입니다. 이때 아는. 에고는 뭘로 이루어졌나요? 생각, 감정, 오감. 색깔, 느낌, 색수상행식, 생각, 인식, 의지, 식별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내가 조목조목 따져봤더니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무상하고 고고 뭐죠?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계속 변하니까. 그걸 깨치면 열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공은 보통 소승불교의 사법인, 소승사법인, 이 진리의 도장이죠.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뭔 진리를 아냐면요. 뭐죠? 일체, 개고. 모든 건 고드라. 이 일체는 이 오온을 말합니다. 오온을 연구해 보니까 내가 아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건 생각, 감정, 오감 아닌 거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 아닌 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일체의 세계는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놈들은 고예요. 왜 고냐? 재행무상이라. 그놈들은 다 무상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변해요. 좋았던 순간도 금방 지나가고 또 다시 다른 상황에 우린 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제법, 그런 것들, 이 제법 다 이겁니다. 일체, 재행, 제법 다 이 오온을 말해요. 이놈들은 뭡니까? 무아.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생각, 감정, 오감을 어느 거 하나는 나라고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고만 있으니까요. 이놈들을 탁 놓고 나면 생각, 감정, 오감, 무상고, 무아를 다 놨어요. 나라는 놈이 본래 공하구나 하고 내려놓으니까 뭐가 펼쳐집니까? 열반, 적정. 열반은 본래 고요하구나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사법입니다. 이거는 저는 소승사법인이라고 불러요. 제가 주장하고 다니는 대승사법인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네 가지 모토를 가지고 제가 대승사법인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소승사법인까지 알면 아공을 알았다 그럽니다. 내가 공한지 알았어요. 오온이 내가 아니더라. 생각, 감정, 오감이 내가 아니더라. 하고 탁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니르바나를 얻게 되고 사실은 참나를 깨치게 됩니다. 참나를 깨쳤기 때문에 이법계, 현상계에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현상계 너머에 참나를 알게 돼요. 나라고 하는 불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소승불교가 돼요. 여기서 멈추면 소승이 돼서 무상고, 무아인 이 세계랑 어떻게든 뭡니까? 접속을 안 하는 걸 목표로 해요. 이 세계랑 절대 접속을 하지 말자. 여기에만 머물자. 이게 소승불교입니다. 초기불교고. 절대 엮이면 나는 무조건 무상고, 무아에 끌려가니까 일체 엮이지 않는 니르바나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주열반, 니르바나에 머물지 말자는 대승불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공에서 멈추면 소승성자가 돼요. 아라한이 되고 끝나요. 아라한에서 안 멈추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공까지 가야 돼요. 똑같이 참나를 깨친 건 똑같아요. 사실은 아공을 얻은 사람도 열반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아라한도 사실은 참나를 알아요. 그 참나라는 말을 안 쓸 뿐이지 열반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런데 이 대승으로 나아가려면 아공에서 멈추면 안 돼요. 법공으로 가야 돼요. 법공은 뭡니까? 이 참나 입장에서 오온을 다시 만나보니까 오온이 어떻습니까? 참나, 나로 존재해 보세요. 모른다 하시고 일체 오온, 생각, 감정, 오감은 모른다 하시고 나로만 존재해 보세요.
그 나의 입장에서 제 얘기 듣고 지금 오감을 쓰고 계시죠. 생각, 감정, 오감을 다시 느껴보세요. 참나 입장에서 느끼는 생각, 감정, 오감은 조금도 분별하지 않고 만나기 때문에 그대로 모두 청정합니다. 지금 뭐 버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참나 입장에서 나와 남을 몰라 하시고 느끼시면 생각이건 감정이건 번뇌건 고통이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청정한 참나의 작용이죠. 이게 법공이에요. 가관. 이 현상계를 리의 세계에서 다시 현상계로 들어갑니다. 리사무의 법계예요. 이게. 현상계랑 진리가 그대로 만나고 있더라는 걸 압니다.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구공. 이 모두가 공한 줄 아는 중도관에서는 뭡니까? 사사무의 법계예요. 이게 원각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원각경의 제일 핵심, 원각경 안 보셔도 돼요. 원각경은 요 세 가지만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세 개만 얻으면 부처다는 얘기를 계속 노래하는 게 원각경. 원각경은 중국에서 쓰여진 경전으로 현재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경전 안에 있는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즉 중도관은 뭡니까? 깨어서 이걸 느껴보니까 참나랑 이놈이 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놈은 그 자체로 이미 진리죠. 비로자나불이 이 안에 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현상계가 다 비로자나 전체 덩어리라는 게 사사무의 법계. 현상계를 그대로 진리로 수용하는 겁니다. 사사무에는. 즉,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참나를 깨치고 참나에서 이 현상계를 긍정하고 그럼 현상계에서 이 현상계가 그대로 진리인 줄 알면 여기서 현상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바라밀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소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어떻게 볼까요? 법공을 모르니까. 소승불교에서 볼 때 육바라밀은요. 열반에 머무르야 되는데 다시 엎짓는 걸로 보여요. 열반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시 엎짓으면 난 다시 중생 현상계에 접속을 해버리면 나는 해탈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소승의 이론을 받아들인 분은 중생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경지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내가 다시 업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탈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승불교의 최고, 아비달마 불교의 최고 핵심은 각자 책임입니다. 이 해탈은 각자 책임이다.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데 대승은 안 그렇죠. 대승은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면 나도 해탈하지 못한다. 둘이가 원래 하나니까. 그래서 이 하나인 줄 알려면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보니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주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이미 진리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업으로 보일까요? 뭐로 보일까요? 업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내가 지금 보시, 지계, 인욕을 펼치면 비로자나불이 나를 통해 우주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진리예요. 진리. 제가 신이 돼가지고 신의 자연의 일부가 돼서 신의 일부가 돼서 법계의 일부가 돼서 진리를 펼치는 행위를 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으면 내 말이 지금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진리가 내 말을 통해 표현되면 저는요 진리를 말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해되세요? 이 말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제 마음대로 하는 얘기면 이게 진리가 아니겠죠. 법계랑 안 맞겠죠. 법계에 맞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움직여버리면 여러분이 그대로 신의 분신이 되고 진리의 분신이 된다는 겁니다. 아공, 법공, 구공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구공까지 알아야 내가 하는 육바라밀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육바라밀을 펼치기만 하면 우주에 무조건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재료가 없는 걸, 내가 가진 지식이 없는 거, 내가 가진 어떤 인맥이 없는 거, 내가 학연 지연이 안 좋은 거, 뭐 학벌이 안 좋은 거 이런 걸 조금도 보살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보살은 내가 가진 재료로 할 수 있는 그 요리만 생각해요. 어떻게 멋지게 비로자나불의 뜻에 맞게 요리할 건가 이것만 연구해요.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이미 보살이세요. 여러분은. 아공, 법공, 구공을 깨치신 거예요. 현상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주에 내가 우주의 한 귀퉁이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지만 내가 진리를 펼쳐서 우주 법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주에 작은 나비의 날개짓에 태풍이 일어난다 아시죠? 예.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선행이지만 나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누구도 뺏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계실 수는 있어도 거기서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실 땐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그 여러분 마음이 비로자나불의 뜻 그대로 움직이신다면요. 여러분은 아주 작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비의 날갯짓 같은 것을 일으키신 거지만 그게요 우주 전체 인과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한 생각이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원리가 복잡계 이론에서 나오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이 주변의 공명만 일으키면 이 현상계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이론이거든요. 복잡계 이론이 우주는 요동하고 있는 이 복잡한 세계이기 때문에 원인도 복잡하고 결과도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원인으로도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복잡계 이론입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의 작은 원인으로도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실수로도요 전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 통일될 때 실수로 일어난 거 아시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났을까요? 인과가 일어나려고 난 거죠. 우주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 인과가 가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작은 변화들이요 확 기폭제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보살들은요 눈앞에 당장의 결과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공식을 아니까 여유로워요. 아무리 최악에 몰려도 여유로워요. 왜냐? 나는 아직도 육바라밀을 할 힘이 있거든요. 육바라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전생에 지은 악업이 많아도 지워지기 시작할 거고 그렇죠? 이 순간부터 지어진 업은 나한테 또 돌아옵니다. 제가 만약에 1년을 육바라밀 실천하면 1년 육바라밀 실천한 업이 저를 이제 후원해 줍니다. 2년째는 쉬워져요. 2년 지으면요. 3년째는 더 쉬워져요. 이 순간부터 이거를 경영하실 수 있는 그 힘을 찾으셔야지 다른 자기개발이니 뭔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에고만 이렇게 높였다가 땅에 던져놨다가 에고를 이렇게 부추겼다가 땅에 던져놨다가 이것만 합니다. 이 간단한 방식이 있는데요. 우주의 모든 성인들이 이걸 택했지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나요? 성인들이. 인과법을 중시하고 선한 원인을 짓고 악한 짓 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급하니까 이거 말고 당장 나 원하는 거 주시오 하고 덤비니까 결국 다 털리는 겁니다. 그거를요 우주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노리는 전문 쓰리범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털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털어갑니다. 그래 하고 위로해 준다고 와서 다 가져갑니다. 예, 늘 그 노출돼 있어요. 왜냐? 내가 육바라밀을 어겼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털렸을 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주에서. 여러분 안에 불성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아공, 법공, 구공까지 알면 여러분은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까지 깨달은 아라하는 아공을 깨치고요. 대승기신론을 보시면 나옵니다. 법공의 일부를 깨치면 일주보살 그럽니다. 참나는 이제 확실히 안 하는데 법공의 일부만 깨쳤다. 법공과 구공에 다는 못 깨쳤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육바라밀이 아직 다 안 나와서 일주보살은 일부만 깨쳤다고 합니다. 우주가 나랑 둘이 아닌 줄 아는데 육바라밀이 아직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육바라밀까지 나오면 구공까지 완수가 되면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일지부터 이제 가는 거니까 자, 이 얘기를 알고 들으세요. 자, 이제 십지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십지경이 석가모니께서 해탈하시고, 일주일간 일단 명상에 드셨다가, 두 번째 일주일에 설법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건 후대에 붙은 거죠. 석가모니 주장과 하원경 주장은 안 맞기 때문에 후대에 붙었는데, 이제 그 후대에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넘어갔느냐, 석가모니께서 깨치시고 비로자나부라고 하나가 돼서 이 경전을 설법을 하셨는데 십지를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다시 소승불교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을 써서 아공이라도 알게 해야겠다 하고 초기불교를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대승에서는 주장했지만 초기불교의 경전상에는 원 증거에는 그게 아니죠. 초기 경전에서는 이런 사상하고는 다른 사상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현재 와가지고는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 대승은 대승대로 독자적인 하나의 경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상황은 그래요. 이 석가모니가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 계시는 중에 여러 우주의 보살들이 모여가지고 우주의 보살들이 우글거려요. 화엄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빨리 보살에 들어가서 입문하셔서 온 우주를 오가면서 보살도를 펼치시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시길 바라고요.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말을 해요. 불자여, 여기서 불자란 말을 씁니다. 부처의 분신이요. 원컨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어서 당신이 부처님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이 불가사의한 법을 좀 분별해주고 설명해 주십시오. 십지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열애의 혼념은
염두에 두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늘 여러분을 마음을 쓰고 챙겨주는 걸 호념 그럽니다. 이 호념을 얻어 부처님이 늘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챙겨주는 그 힘을 얻어서 믿고 받아들일 겁니다. 설명을 정확히 해주면 우리가 다 그 말, 당신 말을 따를 테니 금강장보살한테 십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지를 설할 때는 일체 보살의 법은 응당 이와 같이 부처님의 호념을 얻어야 됩니다. 즉 금강장보살도 십지를 얘기하려면 부처님이 마음을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요, 비로자나불이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우리 안에서 은총을 내려야 십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만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호념을 얻음으로 이러한 지혜 경지에 대해 능히 용맹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살이 처음 행하는 것이며 십지라는 것은요, 일체의 여러 부처님의 법을 닦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글씨의 글자 등이 모두 자음과 모음을 근본으로 삼는 거랑 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이야말로 궁극의 것이어서 이것을 떠난 글자가 없죠. 십지를 떠난 성불도 없다는 겁니다. 십지를 떠난 이 불법의 성취도 없다. 일체의 불법이 모두 십지를 근본으로 삼으니 십지가 궁극의 것이어서 이를 성취하면 일체지를 얻습니다. 십지보살만 돼도 이미 부처로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는 비로자나불이랑은 다르죠. 보신불이에요. 아미타불 같은 부처가 십지 경지에 준하는 부처입니다. 금강장 보살이요, 개송을 읊어요. 열애의 큰 신선의 도는 미묘하여 헤아릴 수 없네. 생각이 아니어서 모든 생각을 떠나니,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참나의 모든 비로자나불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로자나불과 바로 하나가 되시려면 생각을 떠나셔야 됩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네. 오감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참나자리를 말하죠. 늘 여여한 참나자리는 성품이 청정하고 늘 고요하네.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총명한 지혜의 사람이라야 그 행할 바를 알 수 있네. 때를 벗어나야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겠죠. 자성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둘도 없고 다함도 없네. 이제 상라가정하고 영원하고 한결같다는 겁니다. 육도에서 벗어나서 열반과 평등하게 머무네. 육도를 초월한 열반의 자리에 머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처음도 아니며 중간 끝도 아니니 말로 설명할 수 없네. 거기에는 처음이니 끝이니 중간이니 하는 게 없겠죠. 참나자리는 늘 여여하니까요. 삼세를 초월하니 과거, 현재, 미래에도 조금 더 영향받지 않겠죠. 지금 참나를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형상이 허공과 같네. 텅 빈 각성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정멸은 부처님이 행하는 바이니 말이 능히 미칠 수 없네. 비로자나불의 경지를 말씀하는 거고요. 십지 행함도 이와 같으니 결국 십지는요, 자, 지금까지 텅 빈 허공의 부처님을 얘기하다가 십지로 내려왔죠. 십지가 화엄삼매예요. 십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지는 자, 텅 빈 허공과 같은 우리 안의 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우주적인 법신. 여러분의 법신을 비로자나불이라고 바로 하셔도 돼요. 결국은 우주 전체의 법신은 한 분 비로자나불이니까요. 이 법신이 여러분 에고가 이 중생성이 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공식이에요. 법신은 반드시 여러분의 에고를 통해서만 표현돼요. 중생성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를 깨치셔도, 업장이 아무리 두터워도 참나를 깨칠 수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업장을 초월해서 참나를 깨칠 수가 있고, 동시에 어떤 참나도 에고를 통해서만 표현되기 때문에 아무리 참나를 깨치셨어도 에고가 닦이지 않았으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나오다가 왜곡이 돼요. 반야가 무지로 왜곡이 되고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이 아집으로 왜곡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법신에서 곧장 반야와 나머지 5바람일인 방편바람일, 반야 방편이 쌍으로 작동을 시작해야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 되려면 이 정도는 다 깨야 돼요. 잘하지는 못해도 나와야 돼요. 이 참나가, 자, 일지보살한테 참나를 그려보라고 하면 참나는 뭡니까? 텅 빈 각성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텅 빈은 선정바람일, 각성은 반야바람일. 두 가지 바람일밖에 안 나와요. 정의 쌍수가 되면 일지보살입니다. 그런데 방편, 반야, 쌍운하는 일지보살한테 참나를 그려보라고 하면 참나한테 6개를 그릴 겁니다. 참나는 6가지 무진장 공덕의 핵심이죠. 무진장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아요. 참나가 굴러가면 현상계 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나만 공한 줄 아는 게 아니라 현상계도 공한 줄 알았기 때문에 현상계를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경지까지 가야 되므로
내 참나가 현상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경영하는 방식을 알아요. 경영하는 방식을 아니까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비로자나불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경영했을까를 알기 때문에 경영을 해버려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수는 반드시 있다는 걸 압니다.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에고는 그 상황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최악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지만 인욕바람일, 깨어서 선정바람일, 인욕바람일, 반야바람일을 막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서 최선책이 딱 나와요. 그걸 해버리면 보살이고 못 받아들이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못 받아들이면 중생이 돼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왜 도대체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지 못 받아들이겠다. 내 인과 때문에 분명히 일어났겠지만 내가 못 받아들이면 보살이 못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답이 나와요. 받아들일 때 어떤 병이 걸렸다고 병원에 갔더니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못 받아들이시면 어떡할까요? 치료를 거부하시겠죠.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 병이 저한테 걸렸을까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사가. 그렇죠? 받아들이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수는 반드시 있다. 좀 더 자명한 수는 반드시 있다는 걸 아시는 게 보살이고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알아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게 법신은 텅 빈 공 같지만 그 안에 이런 공덕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게 해인삼매입니다. 우주 전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이 에고가 구현해낼 때 십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일지에서 십지까지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데 급수는 빼고. 이걸 화엄삼매 그러는 겁니다. 꽃이 점점 만개해가죠. 꽃이 점점 펴가요. 일지면 싹이 나고 이지면 조금씩 자라다가 삼지면 꽃이 피고 이렇게 사지 오지면 그게 이제 나무가 돼가지고 중생까지 이렇게 칠지보살을 넘어가면 거대한 나무가 돼서 중생을 새들도 와서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이렇게 열매를 나누고 하는 엄청난 경지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게 화엄삼매. 텅 빈 자리가 움직이면 십지가 나온다는 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요 묘한 감각을. 십지의 행함도 이런 것 같다. 십지가 결국은 십지의 뿌리는 공이죠. 그러니까 십지가 본래 공이어야 돼요. 공은 도노고 십지는 점수인데 도노와 점수가 둘이 아닌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싸우고 계시면 안 돼요. 도노는 반드시 점수로 피어나게 돼 있고 점수의 근원은 도노가 있어야 돼요. 자, 지혜를 일으켜 십지 행함도 이와 같아서 말하기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렵네. 십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요. 공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성을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바람일 되게 얘기하기 쉬운 것 같아요. 보시하세요, 지객 지키세요, 인욕하세요. 쉬운 것 같죠. 그건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공의 작용이에요. 공이 에고한테서 일으키는 작용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원은 알기 어려운 신묘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에 작용하는 신묘한 힘을 얼마나 내가 체득하고 있고 쓰고 있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일지부터 십지의 차이입니다. 십지까지 가면요. 이 봉식을 어마어마하게 잘 굴리세요. 일지는 이제 입문해가지고 서툴러요. 아직 온전히. 이제 좀 맛을 아는 단계일 뿐입니다. 지혜를 일으키는 부처님 경에는 생각이 아니어서 마음을 떠나네. 부처님이 일으키는 이 신묘한 작용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5원 18개 12처 이건 모두 현상계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는 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알 수 없고 그걸 헤아릴 수도 없다. 허공을 날아가는 새의 자체는 새가 허공을 날아가는 것 자체가 안 보이죠. 그렇게 이 참나의 작용은 보이지 않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십지의 뜻이 이와 같아서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 자비와 원력으로 큰 원을 세우고 중생을 돕겠다. 자리이타 나와 중생을 모두 이롭게 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자비의 힘으로 각 지에 태어나는 행을 내니 그렇게 닦아갈 때 한 지 한 지씩 올라갑니다. 땅지자 쓰는 건요. 그게 굳건한 토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토대가 1단계면 1지고 2단계면 2지고 3단계면 3지예요.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겠죠. 이 굳건한 토대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여러분 서 있는 자리 경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비와 원력으로 올라가요. 차례대로 한 지 한 지씩 올라갈 때 원만한 마음, 지혜로는 행할 수 있으나 생각의 경계는 아니네. 이게 왜 신묘하냐면요. 인간이 에고가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면 그렇게 신묘하지 않을 텐데 에고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불성이 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신묘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신의 힘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주의 힘이. 이 경계는 보기 어려우니 알 수는 있으나 설명하기는 어렵네. 말로 설명하자니 참 이건 어렵네. 참나의 작용이니까요. 부처님의 힘으로 설명하리니 내가 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부처님이랑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채널러가 돼서 내가 이 길을 하겠네. 이런 겁니다. 그대들은 응당 공경이 받들어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라는 겁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인격 부처님이 아닙니다. 비로자나불. 내가 우주를 대변하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요.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자연은 우주 법계를 말합니다. 우주 법계 돌아가는, 자연 돌아가는 건요, 말 없는 성인이다.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봄에 꽃 피고 가을에 낙엽 지는 게요, 비로자나 법계의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들어야 살맛이 나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연이,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이 보살들은 말하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대변해줘요. 공식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살들입니다. 진리의 화신들. 이해되세요? 지금 이 금강장 보살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변해 주겠다. 이와 같이 지혜로 들어가는 수행, 억겁을 말해도 다 할 수 없네. 억겁을 말해도 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데 내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여 진실한 뜻 남기지 않으리. 핵심은 내가 다 얘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공경하여 기다리라. 내가 불력을 받들어 설명하리니. 이게 저기 기독교랑 다를까요? 신의 사도를 지금 자처하는 겁니다. 내가 신의 뜻 그대로 대변을 해줄게 하는 겁니다. 탁월한 법과 미묘한 소리, 비유와 글자가 서로 응하게 하리라. 아주 명문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마 하는 겁니다. 무량한 부처님의 신통력이 나의 몸에 모두 들어왔으니 이 자리는 밝히기 어려우나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설명하리라. 이런 내용들 재밌으시죠? 여러분 몸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의 은총이 지금 막 내리시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스러운 영의 힘입니다. 비로자나불의 그 힘이 여러분 안에서 감응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도 좋은 게 안 나와요. 에고 좋은 것들은요,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들만 자꾸 나와요. 그 감응을 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지혜와 자비와 사랑이 확 터져 나옵니다. 그 힘이 아니면요, 이 보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접속하시면 바로 보살이에요. 뭐 일지보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미 보살은 보살인데요. 자, 이제 환희지로 들어갑니다. 구일체 묘상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이 공을 자, 이때 깨달은 공은 텅 빈 각성이 있을 뿐이라면 이때는요, 일체의 묘한 형상들, 무진장 공덕들을 다 갖춘 공을 깨달은 거죠. 보십시오. 그냥 아공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이때 아공에서 깨달은 공은 그냥 공인데, 텅 빈 열반, 텅 빈 공인데 그 공이 내용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무진장 공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일주보살은 법신이라고 안 해요. 일주보살이 깨달은 그 참나를 법신이라고 안 해요. 똑같은 법신을 깨달았는데 대승기신론에서 법신이라고 안 해요. 일지보살부터 대승기신론에서 법신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불경을 보다가 법신보살이란 말이 표현이 나오면 일지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주는 법신보살이라고 안 해요. 왜냐? 법신이란 뜻이 이런 의미까지 있거든요. 만법 구족지신, 만법 구족한, 만법을 다 갖춘 이 참나 자리를 말하고 있는 만법 구족의 열애신인데 지금 만법이 다 들어있질 않아요. 처음 깨쳤을 때는, 참나를 처음 알았을 때는. 참나가 내 안에서 육바라밀을 일으킬 때 만법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법신이 그럽니다. 그래서 일지보살부터 진짜 정식으로 법신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지보살만 돼도 법신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일주만 돼도 이미 선정과 지혜는 알잖아요. 선정과 지혜가 있으면 육바라밀 나머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보살부터 쳐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일주부터 이미 견성했다고. 확철대오, 이미 일주면 확철대오 경진 되거든요. 화두 터지면 일주보살입니다. 텅 빈 각성이 쭉 흘러요. 정의 쌍운이 쭉 흐르면 그 육조단경 보면 정의 쌍수로 설명합니다. 그 확철대오의 경지를. 그때 이미 육바라밀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알건 모르건 사실상 그때부터 이미 부처된 거로 봐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지만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일지보살 될 때 정식으로 법신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일체 묘상공, 구는 갖출 구자죠. 일체의 묘한 형상을 모두 갖춘 공을 깨달아야 일지보살입니다. 자, 일지보살 한번 설명. 그 위에 있는 거는요, 경전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 대승사법인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대승사법인은 뭘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대승사법인은요,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 적정해서 아공을 깨쳤으며 법공과 구공을 깨친 보살은 뭘 아냐면요. 첫 번째, 진속이려. 현상계와 니르바나와 현상계가 진속불이 둘이 아닌 줄 압니다. 이사무예법계, 진리와 이 현상계가 둘이 아닌 줄 압니다.
진속불이. 그렇기 때문에 또 나와 남도 자타불이. 나와 남도 둘이 아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상계에서 이렇게 펼쳐질 때는 나와 남이 갈라지지만 근원이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현상계랑 이 근원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중생과 나도요. 이렇게 모양은 다르게 펼쳐졌지만 근원이 하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무주열반, 열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타불이기 때문에 뭡니까? 목표가 요익중생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익중생이란 말 쓸게요. 요익중생, 불경에서는요, 화엄경에서도 요익중생, 두루보자 써서 보익중생 막 씁니다. 이런 말들. 홍익인간도요, 이런 불교 용어의 영향을 받아서 정리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말에 널리 인간 이롭게 하라고 있었겠죠. 근데 한자로 표현할 때 홍익인간이라고 표현됐죠. 이게 불경의 화엄경이나 이런 데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삼국유사를 쓰신 분이 이련 스님 아닙니까? 스님이라서 홍익인간이라고 정리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원래 우리말은 한문이 아니니까, 한문 없을 때 있던 말이니까 말로 있었을 겁니다. 한문으로 정리할 때는 스님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란 말은 이런 불경식 표현하고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사인해드리면 홍익중생 해드려요. 홍익인간하고 인간. 이익중생과 홍익인간 합쳐서 홍익중생 해드립니다. 그렇죠? 예, 니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세계에서. 그래서 이 우리 민족도 예전부터 단군, 환웅, 환인 다 하늘님 자손이라고 우리 역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안에서 늘 하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나가도 국시가 거창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하겠다고. 대승 마인드가요. 우린 유전자에 박혀 있어요. 대승적이지 않은 건 우리나라에서 발을 못 붙일 겁니다. 소승이 일시적으로 하도 괴로울 땐 소승을 찾게 돼요. 저도 하도 괴로울 땐 소승 경전을 봐요. 죽겠으니까요. 충전을 해야겠다. 참나만 돌아보자.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소승적이죠. 근데 좀 힘이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멋진 아이디어가 나요.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좋은 인과를 짓겠다. 이게 돌아가야 돼요. 일음일양하면서 같이 충전할 때는 조금 소승적일지 모르지만 발산할 때는 큰 대승이 또 나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랑 맞아요. 돌아가면 사시사철 돌듯이 부지런한 계절에서는 다 대승이, 사계절 돌아가는 데는 다 대승이 활개칩니다. 더운 나라는 다 소승해요. 저희가 아마 더운 나라에 태어났으면 대승을 안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늘에서 벗어나면 죽겠는데 그늘을 찾게 됩니다. 열반을 찾게 돼요. 근데 이 사계절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봄, 바로 여름 되죠. 옷도 빨리 조금만 늦으면 지적받아요.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나라에서는요, 절대 소승 마인드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힘드시니까 일시적으로는 위안받으시려고 가능하지만 대승을 해야 됩니다. 홍익인간 DNA를 가진 나라에서는요. 보살이 우글우글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소승해버리면 지구한테 손실이에요. 우주의 손실이고 이 사법인을 깨치셔야 됩니다. 아공, 법공, 후공을 알면 이 네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정식 일지보살입니다. 자, 일지보살은 환희지라고 불러요. 왜 환희지일까요? 이렇게 귀한 참나를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참나가 비로자나불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지보살은요, 환희가 늘 넘치는 자리고 보시를 참 잘해요. 육바라밀 중에 보시를 제일 잘해요. 베푸는 데 이제 뭐냐면 에고가 떨어졌고 중생이 나랑 둘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남한테 베푸는 힘이 커진 겁니다. 참나만으로 너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참나의 환희로 인해서 남한테 베푸는 힘이 커지는 경지를 지금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제일 잘한다 하는 겁니다. 사서법이라고 있어요. 사서법 중에서도 보시섭을 제일 잘한답니다. 베푸는 걸 제일 잘한다. 자, 보시면 이생성장, 이생성의 장애를 벗어났다. 이거는 지금 화엄경 외에도 제가 온갖 유식경전이나 이런 데 나온 일지보살에 대한 설명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화엄경 하나로 십지를 다 끝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딱 단권화 해놓은 겁니다. 이생성장, 이생성이라는 건요, 육도를 돌고 도는, 다르게 태어난다는 게 육도를 돌고 도는 범부를 말합니다. 중생성 장애를 벗어나요. 일지보살만 돼도요, 중생성을 벗어나요. 그래서 베푸는 힘이 커져요. 변행진여, 아공, 법공에 두루 나타나는 진여를 깨칩니다. 즉 아공, 법공, 구공을 다 깨쳤다는 겁니다. 일지보살이 되면 이 진여도요, 십지보살에
십지보살의 경지에 따라서 깨치는 진열을 구분해 놨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정한 게 아니고 변행 진열을 깨쳤다 그럽니다. 일지보살은. 이지보살은 또 무슨 진여, 삼지보살은 또 무슨 진여에서 일지견성, 이지견성, 삼지견성을 쭉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참나를 조금씩 더 이해해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참나를 더 구현하는 만큼. 자, 그래서 구일체 묘상공을 불성을 깨쳤으나 아직 육바라밀의 실천에서는 장애가 많습니다. 사서법 중에 보시섭을 잘하고요. 사서법은 네 가지 중생을 포섭하는 돕는 방법인데 보시, 애어, 뭐 있죠? 좋은 말 해주는 거, 또 뭐 있죠? 이행, 이롭게 해주는 거, 마지막에 동사섭, 같이 함께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각 지별로. 일지보살은 아무튼 사서법 중에서는 보시섭, 육바라밀 중에는 보시바라밀을 잘한다. 그리고 환희행, 십행 중에는 환희행. 저는 십주, 십행, 십회양을 다 한 계절로 봅니다. 일지는 일주, 일행, 일회양이랑 같은 거라는 겁니다. 환희행을 잘하고요. 참나를 깨쳐서 행동을 하니까 환희행을 능하고,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회양을 합니다. 즉, 구호, 도와주고 구원해 줍니다. 일체 중생을 도와주면서도 중생상을 떠나 있어요. 중생한테 엄청 잘해주면서도 중생을 내가 돕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즉, 뭘까요,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무상보시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환희행, 십행 따로 있고 십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참나를 깨쳐서 환희에 차서 행동을 하다 보니 잘 베풀고 진리도 베풀고 물건도 베푸고 보시에 삼보시 있죠. 법보시가 있고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밑에 있죠. 재보시, 돈 잘 쏘고 그 다음에 무해보시. 무해는요. 걱정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남 걱정할 때 걱정 덜어주는 게 보시예요.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할 때 친구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술 한잔 사주면서 이렇게 달래주면요. 무해보시를 하신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보시입니다. 저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살이 최고로 해야 할 보시는 재보시라고 봅니다. 우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게 보살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홍익인간, 홍익중생, 우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자기 재능을 잘 관리해가지고요. 재능이 많건적건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중생 이롭게 할 생각을 하시면 이 지구에 백수가 어디 있습니까? 바빠요. 저는 보살이 되시라는,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백수분들한테 직업을 드리겠다고. 보살업. 지금부터 보살업 임명해서 보살업 취직하신 겁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바빠요. 육바라밀 하려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실 수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뭐라도 더 나하고 중생한테 이로운 거,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하세요. 하다못해 그 동네 가서 애들하고 딱지치기라도 해주시면서 그 애들이 크게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도 일이죠. 우주에 끝이 없게 일이 있습니다. 월급 안 나온다고 이제 안 택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살도는요. 월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공덕 창출, 어마어마한 공덕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순간 우주에서요. 포인트가 여러분 구자로 계속 쌓입니다. 뭐 물론 바로 가서 물건 살 수는 없지만 계속 쌓입니다. 최고의 재테크예요. 그걸 그걸 한번 또 남한테 또 쏘고 하면서 엄청나게 포인트를 쌓아 놓으시면 여러분이 힘들 때 그 공덕이 구해줍니다. 여러분을 잡아주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고 아플 때 의사를 보내주고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을 보내줘요. 이해되시죠? 무형의 작업을 이 수작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 보살입니다. 우주 법계랑 이게 소통을 해가면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가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속은 꽉 차 있어요. 자부심으로. 이 정도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백수 문제, 일자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짓이 날 리가 없죠. 그런 분들이 지구에 꽉 차서 버티고 있는데 지구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로 치면 용화세계를 구현하는 비방입니다. 바로 즉각보살이 되시라. 즉각보살이 되시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칼 들고 뛰쳐나가요. 묻지마 살인 다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일자리 잃고 있다는 게 에고한테는 치명타입니다. 할 일이 없다. 우주에서 내가 소외돼 있고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게 모든 사회 불안의 원인입니다. 할 일이 없고 친구가 없는 에고. 우주에서 끈이 끊어진 에고는요. 왜 못 견딜까요? 원래 우주가 하나니까요. 원래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에고한테 제일 치명적인 일은요. 우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기계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니까 인간이 더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인간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면서 사실은 인간이 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경쟁은 치르죠. 몇 개 안 되는 일자리는 엄청난 경쟁이 붙고 나머지 일자리는 이제 눈은 높아져서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게 된 상황이 펼쳐지면서 에고가 극도로 불안해져 있는데 거기가 이 에고가 혼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폭발해 버립니다. 폭발할 때는 주변까지 해쳐요. 자해해타. 나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하는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보살은 자리이타. 여기서 한 생각 돌려서 보살도를 하시면 지구에서 그냥 극락이 펼쳐집니다. 예. 이 순간순간 아침 일어나서 바빠요. 빨리 챙겨 입고 몸도 건강하게 해야죠. 보살도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나를 부르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하다 보면 좋은 인과를 맺게 되고 또 맺게 되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사는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백수, 제가 농담을 합니다만 백수가 천수보살처럼 100가지 흰 백자가 아니라 100가지 백수가 돼야 돼요. 다재다능 자기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 우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존재가 되라고 해주세요. 자녀분들한테도. 보살이 돼야죠. 한 생 그 부자가 돼서 잘 살면 그 생이 만족스러울까요?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한 생 잘 살았다는 거는 그 한 생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냐입니다. 얼마나 보살도를 더 닦았느냐가 사실은 죽을 때 갖고 갈 그거거든요. 그것까지도 고려한 영적인 재테크까지 고려하시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시길 바라고요. 예. 이 보시에 능하고 환희행이나 이런 무상보시에 능하고요. 10주 중에는 발심주라고 합니다. 왜 일지보살을 발심했다고 할까요? 진짜 육바라밀 하겠다는 발심이 이때야 와야 진짜 제대로 걸려요. 이제는 육바라밀 안 하고 못 견딥니다. 일지보살은요, 육바라밀 잘하는 분은 아닌데 육바라밀 아니고는 우주에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심했다고 합니다. 입지, 뜻을 선 거죠. 뜻이 섰어요. 그래서 불성을 깨달아 무지랑 아집을 제거하고 육바라밀을 온전히 밝힐 것을 발심한 겁니다. 그 뜻을 절대 이제 저버리지 않아요. 일지는 참나가 늘 흐릅니다. 그 1급의 경지에서는 참나에서 선정과 지혜만 샘솟았지만 일지보살에서는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샘솟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에 있어서 실제 작용에 있어서 육바라밀이 욕심에 비해 늘 50% 이상이 되지는 못해요. 늘 육바라밀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육바라밀이 실제로 50% 이상, 욕심을 50% 이상 이겼다고 하더라도 육바라밀이 그게 꼭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잘 썼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즉 인욕에 너무 초점을 둔다든가 보시에 너무 초점을 두면서 뭔가 균형을 조금 잃습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미진한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역량이 아직 약해요. 육바라밀을 50% 이상, 욕심을 누르고 50% 이상이라는 얘기는요. 욕심을 뭔가 눌렀다는 겁니다. 욕심이 나는데도 육바라밀을 실천하지만 부분적 자명함에 빠져 늘 균형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룰 때도 있고 못 이룰 때도 있다. 다만 자명과 찜찜은 정확히 한다. 이건 해서 될 일이고 이건 해서 안 될 일이고 이런 이 참나가 보내는 신호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읽어내지는 못해요. 다만 이게 옳은 거 그른 거는 안다. 사안마다 육바라밀의 분석을 통해 올바른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경지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 십지경 본문에서 상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지보살은 대비심이 머리가 되고 큰 자비심이 머리가 되고 지혜가 날로 높아지며 선한 교묘한 방편을 갖추고 자 보십시오. 벌써 대비는 사랑이죠. 사랑과 지혜는 전지죠. 선한 교묘한 방편은 뭘까요? 능력이에요. 전지 전능 사랑의 신성을 구현하게 됨으로써 일지보살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비심과 지혜와 교묘한 방편, 뭔가 내가 옳은 일을 할 때 온갖 수단을 동원해내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깊은 마음을 유지하며 열애의 무량한 힘, 이 신성한 힘을 잘 관찰하여 선악을 정확히 분별하고 용맹한 힘과 지혜의 힘으로 무해지, 걸림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며 참나에서 바로 옳다 그르다라는 신호를 바로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해지라는 거는. 머리로 꼭 따져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벌써 신호가 온다. 옳다 그르다는. 그때 머리도 같이 따져줘야 돼요. 왜 옳은지 왜 그른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고한테 있는 무지의 업장이 떨어지거든요. 참나의 신호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을 때 에고도 업장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겁니다. 진리에 순응하는 자연지, 진리 그대로 참나에서 그대로 나오는 지혜로 능히 일체의 불법을 수용하여 지혜로 교화하니 또 중생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법보시를 하는 겁니다. 보시에 능하다고 했죠.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진리의 세계와 같고 궁극의 이름이 허공과 같아서 미래까지 다 한다. 일지보살만 해도 이렇게 찬양을 해줍니다. 여러분이요 참나와 함께 사시기만 해도 우주는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야 십지까지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만 돼도 벌써 참나 힘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역량의 차이지 일지도 이미 부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지를 목표로 하시자는 겁니다. 저는 일지보살을. 불자들이요 보살이 비로소 이런 마음을 바라면 이렇게까지요 참나의 힘, 참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발심을 하면 그분은 이미 중생을 초월했죠. 범부의 경지를 초월하여 보살의 자리에 들어갔다. 여러분 보살 또 입문하신 겁니다. 일지보살만 되면 이제 범부가 아니에요. 보살이지. 깨어있는 중생이에요. 그냥 중생이 아니고.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 이제 열애 집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일지면요. 여러분은 부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뭐죠? 손발이 작고 아주 애기 같아도 부처는 부처입니다. 그 집에 태어났으니까요. 그 정적의 허물을 말할 수 없게 되니 이제 그 중생이 갖고 있는 허물들을 이젠 피할 도리가 나왔어요. 세간의 무리를 떠나서 출세간의 길에 들어간다. 출세간이란 게 뭘까요? 세간을 초월했다는 게 법신이요. 참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출세간의 길에 들어서셨어요. 보살의 자리에 머물면서 삼세가 평등한 자리,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참나 자리에는. 그 참나에 안주했다는 겁니다. 열애의 종성, 열애의 종자 가운데 반드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십지보살 되는 게 예정돼 있다. 자, 이거를 지난번에 티벳 고승 한 분이 오셔서 조계사에서 강연하실 때 이걸 그렇게 표현하시더만요. 여러분이 견성하시면 부처가 되는 고속도로에 들어서신 거다. 이제 그대로 달리기만 하면 목적지 도달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화엄경에서 정확히 하고 있죠. 최고의 깨달음, 십지보살 될 거는 이미 따놓은 거다. 여유 가지시라고요. 일지만 가도 여러분 한숨 돌리실 수 있어요. 이제 내가 톨게이트는 통과했다. 그냥 외길이에요. 쭉 달리시면 됩니다. 보살이 이런 법에 머물면 보살의 환희지에 머문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에고는요. 에고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슬프고 뭐 별일이 다 있겠죠. 기가 막힐 일이 많겠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열애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불성을 늘 느끼겠죠. 불성 한 번만 돌아보면요. 착착 녹아요. 중화가 돼요. 여러분이 중생성으로 겪는 어떠한 공경도 여러분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과 함께 한다는 게 다 녹여줘요. 그래서 살만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매일매일 좋을 리가 없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희지라는 거는 그 기쁨이 늘 넘치기 때문에 그 환희의 경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리와 상응한다. 참나랑 상응해요. 부동한 그 자리랑.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닌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그게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불행에 빠지기가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아버지 하면 그대로 내 실체로서 느끼면서 그때 믿음은 신뢰이자 확신이에요. 그냥 나 외계인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알고 정확히 알고 신뢰하는 사이죠. 소통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는 게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불행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괴롭고 무상하고 불행하고 허무하고 고독하시다면 하느님을 진짜로 믿는 거 아마 아닐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진짜로 지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과 신뢰하는 사이가 됐다면 환희가 넘쳐야 돼요. 환희가 자꾸 끊긴다. 그럼 자꾸 부처랑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어도 진짜 이게 끊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환희지만 돼도요. 내 안에서 환희가 늘 흐른다는 겁니다. 은은하게라도 늘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닥치는 불행한 일들을 이 환희가 다 중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살만해지고 겪을만해져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통이 겪을만하게 중화가 됩니다. 그 환희의 힘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야 진짜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만 돼도 불성의 지혜, 힘, 자비가 내면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의 에고가 어떤 기질을 가졌건 그는 이미 열애의 집에 태어난 열애의 분신입니다. 열애에 이르는 고속도로에 들어선 존재입니다. 일지보살까지만 가시죠. 그렇죠? 불자들이여. 보살은 이 환희지에 머물면서 여러 부처님을 생각하여 환희를 일으키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만 생각하면 환희가 나요. 여러 부처님 했는데 여러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화엄경에서는 여러 부처를 묘사하지만 비로자나불 한 분의 여러 모습입니다. 여러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불법을 생각하여 환희를 일으키며 보살을 생각하여 환희를 일으켜요.
부처만 생각해도 환희가 나고요. 안에 있는 그 참나자리만 생각해도 환희가 나고 그 참나자리에 담긴 진리를 생각해도 환희가 나고 그 진리를 나와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 무수한 보살들만 생각해도 환희가 납니다. 여러 보살들의 그 행위를 생각하면 또 환희가 나고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나요? 부처의 힘으로. 그걸 생각하면 다 환희, 경의할 일이죠. 경탄할 일이죠. 청정한 여러 바람일 생각하면 환희가 나고 바람일들이라는 건 원래 청정한 겁니다. 환희가 나고 보살의 경지에 뛰어남을 생각하면 또 환희가 나고 보살에 무너지지 않음. 절대로 보살은 부처의 뿌리를 둔 사람이니까 무너질 리가 없죠. 그게 생각하면 환희가 나고 열애의 중생을 교화하심을 생각하면 환희가 나고 이걸 중생한테 베풀 거 생각하면 또 환희가 나고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하면 환희가 나고 일체의 열애지의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하면 또 환희가 난다. 이렇게 환희가 넘칩니다. 슬퍼할 새가 없죠. 다 이 모든 백수들이시여. 백수들만 아닙니다. 직장 나간다고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곳에 있다고 느끼시는 직장인들, 가정주부님들, 그 자리에서 보살이 되세요. 그 자리에서 보살이 되시면 보여요. 내가 있는 처지에 이 재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살도를 할까? 이래야 진짜 이제 맛입니다. 이 정신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물질혁명으로 더 될 것 같죠? 산업화되면서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똑같은 그 로망을 꿈꿨어요. 물질이 더 발달되면 인류는 유토피아에 도달할 것이다. 자본주의도 똑같은 꿈을 꿨고 공산주의도 생산력만 극대화되면 똑같이 유토피아에 도달할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착취만 심해집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소수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괴로워집니다. 유토피아가 오질 않아요. 정신혁명이 와야 돼요. 아래나 위에나 다 보살이 돼야 되고 특히 남 위에 서는 사람은 더 보살이어야 됩니다. 몇 지좀 더 높아야 돼요. 위에 설 사람은.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볼 때 존경심이 나죠. 이 자연스러운 공식입니다. 영성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리드해야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리드하려고 하면 깨져요. 논어의 이 말이 멋지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천하가 다스려질까요? 하니까 공자님이 이래요. 곧은 것을 굽은 거 위에 놓으면 다스려지고 굽은 것을 곧은 거 위에 놓으면 안 다스려진다. 영성이 떨어지는 소인배가 군자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제일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군자가 소인 위에 있으면 리더가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스로 군자가 되셔야 되고 남 위에 설 사람은요. 훨씬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도를 닦으셔야 돼요. 국회의원 이런 존재가 되려면요. 정치인들 정말 보살들이어야 됩니다. 현실은 반대로 가는데 뒤집어야 됩니다. 진짜 보살들이 공직이라고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 가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떤 이득 챙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권세, 우주의 권세가 필요한 건요. 세존 그러죠. 보살들한테 세존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뜻인데 권세는 그런 분들한테 가야 돼요. 보살도 펴라고 권세가 원래 필요합니다. 이 인류상에 권력이 왜 나왔을까요? 보살도 펴라고요. 리더가 백성들한테 백성들 다스리는데 도움되라고 권세를 만들어준 건데 인간이 보통 권세를 반대로 쓰죠. 자기 이득 뽑아낸 데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권세가 제자리 찾아야 되는데 권세는 보살들한테 가야 돼요. 홍익중생할 사람들한테 권세가 가면 그분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천하를 경영하는데 권세가 엄한 데 가버리면 그걸 이용해서 천하를 빨아먹죠. 착취하죠. 거기까지도 생각을 같이 해보십시오. 불자들이요. 예, 뭐 오늘 다는 못하고요.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했고 3번까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러한가? 이 보살은 환희지를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모두 멀리 떠난다. 환희지를 얻었으니까 안 두렵겠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보살만 돼도 걱정이 없어지고 불안이 사라져요. 이른바 살아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참나의 뿌리를 박았으니까. 두 번째, 악명을 얻을 거, 명예를 잃을 거 걱정 안 해요. 명예가 뭔 중요합니까? 명예는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건 일시적인 어떤 오명일 뿐이다 하는 걸 알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나쁜 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쁜 길에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요. 불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대중의 위력에 대한 두려움. 대중이 나를 압박해와도 이거 맹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증자가 한 말인데 내가 스스로 자반이축, 내가 스스로 반성해서 올곧으면 1000만인이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예, 이 경지가 된다는 겁니다. 보살도는. 내가 육바라밀을 분석해 봤을 때 내가 육바라밀을 어긴 게 없는데 대중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꿀릴 이유가 없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런 두려움을 모두 영원히 떠났다. 왜 그런가? 이 보살은 아상을 떠났다. 에고, 여기서 아상이라는 건 나하고 다른 남이 있다는 상입니다.
남하고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그 상을 떠나 있어요. 본질이 하나라는 걸 알아요. 아공, 복공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몸뚱이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물며 재물을 사랑하겠는가. 그러니까 돈 걱정, 돈 잃을 걱정, 몸뚱이 잃을 걱정도 안 한다는 겁니다. 참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에고는 걱정해요. 에고는 다 걱정하는데 참나의 힘이 이걸 중화시켜줘요. 막아줘요. 약간 좀 세게 쓰여 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읽지도 못 되겠다. 여기서 좌절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성의 힘이 이걸 막아준다는 거지 에고는 걱정되고 다 됩니다. 다만 불성의 힘이 불성과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걸 막아줘요. 살아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공양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일체 중생에게 보시만 하니 딴 사람이 나 도와줬으면 하는 그 마음 품지 않고요. 육바람일에 맞지 않으니까요. 내 여력 되는 만큼 남 도와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명을 얻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나 당당하게 사는데 왜 남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 왜 신경 쓰겠습니까? 물론 남이 나 정당하게 하는데 욕하면요 짜증나죠. 울컥하시겠죠. 그래도 울컥해도 뭡니까? 울컥도 본래 공하다 하고 다시 다 보살은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울컥도 공하다. 나를 욕하는 저 친구도 공하고 다 공하다는 그걸 아니까 중화가 돼요. 그게. 그래서 악연, 내가 있다, 남하고 다른 내가 있다 하는 악연을 멀리 떠나고 남하고 다른 내가 있다 하는 그 상을 떠나 있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자신이 죽어도 절대로 여러 불보살들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니 나쁜 길에 들어갈 걸 걱정을 안 해요. 내가 뜻을 세워 좋아하는 것, 출세간의 진여 법신입니다. 는 일체 세간에 동등한 것이 없으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 참나 자리는요. 일체 세간에 이런 맞먹을 자리가 없어요. 우주의 신성을 내가 좋아하고 따르니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대중의 이력이 나를 어떻게 핍박해 와도 내가 겁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털이 곤두서는 두려워할 일을 멀리 떠난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맞겠네요. 만약 중생계가 끝나면 나의 원, 보살이 세운 원은 뭡니까? 상구보리, 위로는 자 상구보리가 이겁니다. 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상구보리, 비로자나부를 깨치겠다는 거, 참나자리를 깨치겠다. 상구보리, 그리고 이 하와 중생, 에고가 다른 에고들한테 베풀겠다.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에고로서는요, 에고의 세계에서 나와 남이 있기 때문에 하와 중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니르바나만 진짜고 에고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아라한들한테요, 중생을 도와주라고 그러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 있는 아라한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도와줄 중생이 없다. 뭐 이런 이상한 회개망측한 얘기를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밥은 새끼 밥은 잘 챙겨 드실 한 끼 챙겨 드시나요? 자기 밥은 잘 챙겨 드시는데 남 좀 도우라 그러면 갑자기 업 타령을 하십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업은 다 취하세요. 조금이라도 불리한 업을 하라고 하면요. 업을 지으면 안 된다. 갑자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이 죽을 동등하게 못 보는 그 관점에서 그래요. 상구보리를 했으면 이 불멸의 법신의 자리에서는 이 깨달음을 구해야 되지만 에고의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에고를 내가 돌봐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나 혼자 성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승에서는. 참나는 월인 천강이라고 달 하나가 천강에 비추죠. 저쪽 건 내 달 아닙니까? 이쪽 달만 구제되면 되나요? 본체가 하나인데 비로자나불이 하나인데 제가 지금 저만 되게 만족스럽고 저만 지혜를 얻으면 이게 만족이 올까요? 만족이 안 와요. 내 안에서 비로자나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다른 나를 구제하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고의 세계에서는 하와 중생이 철칙입니다. 홍익 중생, 요익 중생이 철칙이에요. 이 법인을 못 깨달으시면요. 도랑 조금 지금 도를 정확히 못 보고 계신 겁니다. 나 혼자만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를 한 분 한 분 도울 때 내 깨달음이 커집니다. 내 안에서 비로자나불의 역량이 커져요. 즉 이게 둘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도와줘야 나도 개발이 되게 돼 있고 내가 나를 개발시켜야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딱 하나로 물려 있습니다. 상구보리가 자리고 하와중생이 이탈하면 이 두 개는 딱 같이 가요. 상구보리를 못했으면 하와중생을 못하고요. 하와중생을 안 하면 상구보리도 안 돼요.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들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전율이 오고 박히시면 여러분은 지금 열애의 집안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지옥에 보내놓으면 지옥에다 여러분들은 선언을 짓고 계실 겁니다.
지옥에서 또 뭐죠? 칼산지옥 이런 데서 간수들한테도 돌을 설파하고 계실 거예요. 몸에 톱질 당하면서도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당신도 성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수작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이 불성의 힘에선 가능합니다. 에고는 안 되죠. 에고는 고통에 빠지면 정신을 잃겠지만 안에 있는 불성이 이겨낼 만한 힘을 주기 때문에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도 어디를 가는지 그거는 발령 나는 대로 가는 거지. 아, 거기는 좀 아닌데요. 이거 하면은 이게 보살도가 아니죠. 우주 법계가 여러분의 인과와 재능을 다 봐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한국에 보냈으면 한국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요 DNA 입으신 겁니다. 이 육신을. 여기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보살도는. 그래서 민족주의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민족에다 최선을 다하면서 온 인류 중생한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은 되게 돼 있어요. 있는 곳에서 잘하면 되는데 꼭 자기 있는 곳은 안 보고요. 아,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옆에 중생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 아, 우주의 중생을 내가 시방 우주를 다 구제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균형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중생계가 끝나면 사실은 나의 원도 끝날 거다. 중생이 더 이상 없다면요. 그런데요. 끝난다고 본 건가요? 화엄경은 안 끝난다고 본 겁니다. 만약 세계에서 세간이 구르고 법이 구르고 지혜가 구르는 세계까지 다 끝나고 나면 나의 원도 끝날 것이다. 그러나 중생계는 끝나지 않는다. 이 현상계는 끝날 수가 없죠. 본래 공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이 구르고 법이 구르고 지혜가 구르는 세계까지도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큰 원의 선근은 선한 바탕은 끝날 수가 없다. 즉 절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이미 정해 놓은 겁니다. 화엄경은 이 철학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시면 평화가 오실 겁니다. 언제 열반에 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진정이 좀 되시겠죠. 뭘 연구하시겠습니까? 내 재능 가지고 뭘 요리해서 우리 중생을 나도 재밌고 중생도 재밌게 할까 이 연구만 하시겠죠. 보살은 결코 현상계를 떠나 열반에 들지 않습니다. 소승불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이와 같은 큰 원을 세우고는 이익심,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유연심, 중생을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 수순심, 진리에 순응하는 마음, 따를 수 순응할 순자거든요. 적정심, 참나와 함께 늘 고요한 마음, 조복심, 번뇌를 조복시키는 마음, 정멸심, 참나와 함께 정멸에 드는 마음, 겸하심, 사양지심이죠. 늘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보는 마음. 에고는요, 낮춰야 미덕이에요. 에고가 잘난 체하면 제일 보기가 꼴불견입니다. 에고는 늘 머리를 좀 숙이는 게 맛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도요, 극기복날 때 기자가 몸기자가 이게 에고입니다. 사사로운 나를 말할 때 몸기자 쓰는데 이게 옛날 한자를 보면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어, 딱 에고는요, 참나한테 딱 무릎을 꿇어야 마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겸하심, 윤택심, 중생을 윤택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부동심, 부도심이거든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참나의 마음, 불탁심, 오염이 안 되는 마음. 자, 이게 유교에서 말한 인의예지 다 들어있지 않나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 다 들어있습니다. 예, 이거를 얻게 돼요. 일지보살에. 그래서 유마경이 아까 얘기했던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그 중도를 걷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살도라는 거 아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